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세운 두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 행복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삶의 뿌리가 되는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이 열매를 드려야 되는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 세대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조직인 가정과 교회를 마귀가 훼손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사람은 마치 새가 둥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의 삶의 행복과 삶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영적인 역량과 능력을 늘 가져야 되고 믿음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쉼없이 공격하고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교회와 가정의 비밀이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가정과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사랑과 순종을 하도록 사랑과 순종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만 떼어놓고 보면 가정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교회만 떼어놓고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를 합쳐놓고 보면 이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해석하고 있는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합쳐서 해석할 때에 서로의 비밀을 담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확실한 교훈은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의 생명은 바로 사랑과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은 마치 하나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심장과 같아서 다른 지체가 다 건강해도, 다른 지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심장이 병들고 멈추면 그 몸은 이미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면에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일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심장이 멈춰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심장에 보내는 생명을 살리는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치유와 고침은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다른 것을 점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려고 합니까? 가정과 교회의 문제는 사랑과 순종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갖추어도 가정도 성립될 수 없고 교회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7 교회를 진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모든 면에 훌륭합니다. 그야말로 자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찾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불 꺼진 촛대와 같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촛대에 불이 꺼지면 그 촛대는 이미 촛대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불이 꺼진 촛대는 이미 촛대는 촛대이지만 촛대의 기능은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첫 번째 이적을 한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잔치의 집에 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가정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치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그전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그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 나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말세의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순종이 식어질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에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순종이 사라지는 가정,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순종이 사라지면 가정과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사랑 없이도 될 수 있지만 세상은 순종 없이도 법과 제도로 존재할 수 있지만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이 속에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순종이 생명입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들을 진단해 보면 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렸습니다. 가정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과 순종의 문제 이외에 어떤 문제가 가정을 해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사랑과 순종이 사라지면 가정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과 교회의 둘째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떠남의 원리를 가져야 비로소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정 속에 숨겨둔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시작되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하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데 왜 한 가정이 되는 것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이 해석될 때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됩니다. 교회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속했던 자신이 애굽을 떠나야만이 비로소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비로소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에 의존하고 애굽에 기대어 사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떠남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동물도 의존적인 삶에서 떠날 때 비로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나는 순간부터 독수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교회가 됩니까? 그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뭡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그 의미가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바르게 해석되고 보여집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 하는 말씀은 이제 나를 부모에게서 의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꾸었을 때 비로소 한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한 인생의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모를 떠날 때, 이삭도 야곱도 부모를 떠날 때, 요셉도 부모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비로소 그가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떠나 밧담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이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기대고 살고 있던 한 인생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데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현대 사회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의지하고 가정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살던 한 인생이 한 가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애굽에 있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가정 가운데 가장 약한 가정이 의존적인 가정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의존적인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다. 위험합니다. 왜냐? 이것은 스스로의 가정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아직까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부터 홍해를 건너서 교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젖대고 하나님 앞에 맡겨졌습니다. 젖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어린 힘없는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가정 같지만 가정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교회 같은데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맡길 때 비로소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해석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풍성한 비옥한 덜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가 되기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 이야기, 광야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든 이삭의 가정이든 야곱의 가정이든 요셉의 가정이든 자식이 내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럴 때에 그 가정의 축복의 이야기, 가정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이 모든 약속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던 그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교회의 셋째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구조적으로 같이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가정도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뭐냐?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구조고, 교회는 영적으로 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전제입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신 중요한 이유를 한 육체가 됨이라 하는 말씀에서, 그럼 한 육체가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바로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 자, 지금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라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실 때에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본래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 하나님이 사람 즉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적 방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다. 가정은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고, 교회는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체적 자녀를 얻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가장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의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말이에요, 뭐 잘 사는 집도 있고 또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처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좀 심드렁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자녀를 얻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뭐 어떤 성공을 했는지 전 다 모르지만 만약 내 인생 가운데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내 인생 가운데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전부를 잃은 것 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녀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하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그래서 자녀를 가지세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하나 얻기는 얻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좀 자란 뒤에 그렇게 자녀를 안 가지려고 그랬더니 그 자녀를 가져보니까 어떠니까 좋지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식 바꿀 수 있는 역할 어림도 없지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자녀가 어떻게 보면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해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합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것은 가정도 교회도 구조적으로 같은 메시지와 교훈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만이 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동성애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그것이 인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권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는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약자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도 왜 이 동성애가 쉽게 국민들에게 파고 들어가는가 하면 약자,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동성애자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들을 만약에 가볍게 여기면 소수자를 학대하고 소수자를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그 사회 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의 목적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어두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가정일 수도 없고 교회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랑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는 데서 시작되고 순종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어떤 가정의 문제라도 그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는 모든 방법은 다 순종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렙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식이 사랑과 순종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참 지독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만드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랑과 순종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조직 자체가 와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 생활에서 무엇보다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두 번째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떠남의 원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자식으로 살지 말고 너도 부모가 되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원리가 뭔가 하면 그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많은 부모들이 언제까지 자기의 하나님 그늘 속에 두고 자식이 고백하고 자식이 충성하고 자식이 헌신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에 길잡이가 되주지 못하고 자신이 책임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떠남의 원리는 단순히 간섭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독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영원히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자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자기만 구원할 뿐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자녀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얻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영역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면 정말 멍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진짜 멍한 사람은 영의 자녀가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우리 가정에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자로 살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즉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